이 진도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던 4장 이 초두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좀 같이 읽어 나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함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서상 살피지는 못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반부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어느 때 많이 듣냐면 장례식 때 주로 많이 채택되는 본문이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5장에서는 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 그날을 신자가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바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때와 어떤 시기를 말합니까? 4장 13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말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2절 끝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러면서 어떤 말이 따라 붙습니까?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바울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이 이거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또 그때와 시기는 여러분 바울 자신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말씀해 보면 2절 다시 보세요. 2절 보면 주의 날이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중간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이래놓고 어떤 비유를 듭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꼭 어떠냐면 밤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과 같다. 도둑 들어보셨어요? 요즘 도둑은 어느 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을 때 도둑이 아니라 강도였죠. 저하고 같이 동역했던 그 동갑내기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전셋집에 살았어요. 1층 집에 살았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새벽에. 그 일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금요일날 금요기도를 인도하는데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둑이 온다고 예고하고 들어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그 경계가 늦춰질 때 도둑이 듭니다. 자, 임신한 여자가 갑작스런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때, 알 수 없는 때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예? 도둑은 그가 언제, 몇 시에 방문할 것을 주인에게 알리지 않아요. 또 여러분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보통 여자들이 임신하면 어느 때쯤 출산 예정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여러분 여자들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때는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다가 같이 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들이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 날과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주님의 재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때에 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 나눴지만 92년 12월 28일인가 이장님이라고 하는 다미선교회 목사가 재림하신다 이래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와 그 시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단은 또 어떤 조건이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 그게 허위로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허위로 드러난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린 이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실까? 왜 예수님께도 말하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로 살아갔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저희 3남매를 키우실 때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제가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몰라서 유익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답을 해주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알려주시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랬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더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재림의 시기를 감춰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긴장감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재림의 시기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간들이 참 좋은 것도 적용하기 잘하기도 하지만 나쁜 것을 적용하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은사가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영악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만약에 알려주신다고 합시다. 어느 때 온다. 남현숙 권사님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 남 권사님 그러지 않겠지만 그날을 딱 계산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머리 써가지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니까 예를 들어 12월 29일 날 온다. 그러면 12월 28일까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12월 28일 한 오후 12시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태도는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재림의 시기를 감춰두시고 영적 긴장감 가운데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그 수도로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었고 많은 특권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안에는 여러분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잖아요. 로마는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미국처럼. 그러니까 로마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다시 자기들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념에 빠져 있었어요. 요즘도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큰 권력에 기대어 있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흘러갈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안전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 그 말입니다. 마치 아픈 환자에게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와 비슷한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병든 영혼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언젠가는 죽을 존재임을 잠시 잊게 만들어줄 뿐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 세상의 것으로 평안함과 안전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잊은 사람에게 불현듯 주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림도 여러분 심판이긴 하지만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안 그래요? 돌아가시긴 했었지만 작년에 여러분 성초희 권사님 가셨을 때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까? 몸이 불구이기도 하시고 많이 아프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빨리 갈 거라고는 우리 생각 못했어요. 천국 가시긴 하셨겠지만 그분의 삶을 보시면서 그분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내가 언젠간 죽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면 그때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의 날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주님은요,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이래놓고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않대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빛과 낮은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뜻한다면 밤과 어둠은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곧 악한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빛과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틀 전인가 제가 군생활 했던 거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강원도 양구 최전방에서 군생활 했는데 그때 막 철책에 들어갔었을 때 어떤 공사를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철책이 우리는 모르지만 가보면요 지금 가보면 휘황찬란해요. 동양면 대량리보다 훨씬 밝아요. 예? 왜? 저기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막 그렇게 들어갔을 94년 그 말에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기가 220볼트가 아니었어요. 전방은 110이었어요. 껐득하면 비가 오면 나가는 거예요. 불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초소를 지키는 초병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살았던 걸 기억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빛의 자녀라고 하면 낮의 자녀라고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이 적이 임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이면 이런 어떤 엄습함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6절에서 8절 보세요. 자, 낮과 빛에 속한 자녀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는데 6절에서 8절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이 누구일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감각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이들과 같이 이러면서 자지 말고. 이 표현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있을 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깜빡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때요?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른해지기 시작하고 편안한 생활 속에 빠져들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져요. 이런 영적 나른함은요 서서히 우리 영혼을 마비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한때 활기차고 분명하게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태해지고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그동안 바쁘셔서 못 나오시다가 다시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다 마음에 사정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남들에겐 밝히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런 아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하고 좋은 삶 살면요 좋을 것 같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낮에 속한 사람들은요 밤에 속한 자처럼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이것도 창조의 섭리예요. 안 그래요? 낮에 주구장창 자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밤에 속한 자처럼 잠을 안 잡니다. 또 말씀해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보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라고 얘기해요. 밤에 속한 자들은 취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낮에 속한 자들은 그것과 반대로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고 이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되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취한다의 반대 뜻이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실제 술에 취한 것으로 제한된 표현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단꿈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예수님의 오심을 잊고 사는 둔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밤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요 두려운 것이나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에게 그날은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날도 세상의 평안과 쾌락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되긴 하겠지만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때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면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그래요? 낮에 속하였나니 이러면서 어떤 말이 붙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그날은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자녀들을 세우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요. 9절에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신대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고나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대요. 그건 뭡니까? 진노하심. 곧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여러분 불과 몇 주밖에 사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 사람들처럼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음란과 방탕에 빠져 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이 걸어가는 그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 또 좁은 길을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 외롭고 힘든 길을 여러분 그들이 걸어갔었던 이유가 뭐냐면 남들과 같이 밤에 속하여 자고 취하고 편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그들이 그 길을 거부한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죽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생을 마다하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인 기준을 떠나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돈을 취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쾌락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택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왜 믿으세요, 남 권사님? 불안하니까? 예? 여러분
주님 곁에 머무는 이유는 뭡니까? 영생이 오로지 우리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셨어요? 영생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어떤 생명의 길이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명의 길이가 끝이 없는 게 영생이라면, 그렇게 보면요 죽어서 영벌에 처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생은요 단순히 생명의 길이가 끝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중간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죽거나 살아있거나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어떤 개념으로 축소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좋은 장소, 근사한 곳, 값비싼 것들이 가득한 장소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셨어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이 돌보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긴 하지만 그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장차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날을 고대하며 살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결론으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다시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할 때, 누군가 여러분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잠들어 취할 때, 누군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져서 이 땅의 단꿈에 취해 있을 때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11절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권면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새벽 시간은 우리 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이런 성경책을 묵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들을 던지면서 답변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비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로 경솔하게 행하는 일들이 덜어 있긴 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뿌리였고 다가올 실제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몇 주간의 시간들을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뒤에 전해진 서신이 전부인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큰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보다 자신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은 어떠해야 될 것인지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적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려면요 가랑이 찢어져요. 이 요지경 속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춰서 다가올 그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요,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소망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